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 한 절씩 교도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헤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결시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같지요. 그 소리쯤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하는가가 내 삶의 원전한 말하는 것도 되고 행동도 되는 거죠. 그래서 보고 듣고 행하는 것이 없으면은 그건 장님이나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났었을 때 그에게 한 말을 기억합니다. 그가 밤에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은 밤에 아니요. 니고데모라고 이스라엘 선생이고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3장에서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이걸 인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다. 이것을 말합니다. 거듭나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을 벗어버리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듭날 때 조건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은 내가 죽어야 되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말씀했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죽어야 다시 사는 역사가 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죽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내가 죽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세상 보세요. 소유하려고 하면, 받으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평강이 없습니다. 소유하는 사람, 세상에 제일 땅덩어리 큰 나라가 어디예요? 소련이잖아요. 근데 땅 좀 더 뺏기 위해서 중국이 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땅 뺏기 위해서 지금 국경 분쟁을 일으켜요. 미국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또 그린란드까지 차지하려고 북극 항로가 개척되면은 요충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살려고 합니다. 거기를 뺏으려고 합니다. 모두가 소유에 매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소유가 아니라 소유는 지나가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 받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은사지 다른 거 소유해봐야 소용없다. 지나간다. 없어져 버린다. 사도 바울 그 전에 얘기 들었죠. 그는 가진 건 뭐가 있어요? 두 손 묶여서 포수지에 매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뭘 가져요? 근데 그가 하는 일을 보세요. 가진 거 하나도 없지만은 그는 풍랑을 만날 때 그가 의연하게 있어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주님 만났는데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 안전을 약속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음식을 그 뱃사람 275명에게 그들이 나눠주는 것을 보세요. 그리고 그뿐이에요. 멜리의 섬에 올라가서 거기서도 또 병 고치는 일을 해서 많은 소유를 얻어가지고 사람들이 배에 나중에 올라올 때 많은 것을 올려주잖아요. 그는 가진 거 하나도 없었는데 이처럼 풍부하게 남을 섬기면서
다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풍성하게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배가 다 깨졌어요. 아무것도 누구도 가진 거 없어요. 근데 도리어 다시 로마로 갈 때는 배 풍성하게 올려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진 거 없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받은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인해서 다른 섬기려고 했을 때 놀랍게 뱃사람을 섬길 수 있었고 그 멜리의 섬의 사람 추장 아버지까지도 병 고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 멜리대 이처럼 그는 섬김을 사는 삶을 살았을 때 다른 사람 풍부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다른 사람 잘 되게 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는 가진 거 없었어요. 옥에 갇힌 사람이었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었다고요. 멜리에서는 이제 그 포로 호송되는 상태에 있었고 로마에 가서는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서도 그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편지를 써서 그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그들을 양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는 가진 거 없었지만 그러나 사람을 섬김을 위해서 사람을 쓸 수가 있고 자신도 활동을 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없어야, 내가 아니야. 나를 부인해야만 그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 소유가 생각나요. 있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근데 받고자 하고 소유를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욕심이라는 것은 수런 것 같아요. 수런 것 같아요. 이처럼 세상 욕심은, 세상 정욕은 욕심 덩어리예요. 거기서 헤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번 빠지면 누구도 못 헤어나요. 거기 빠져서 헤어나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물에 죽지 않고는,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은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요한복음 1장에서 그를 만나 빌립이 데려갔을 때 나사렛에 무슨 선한 사람이 날 수가 있냐? 그 촌동네 가나안 동네에 무슨 선자가 나냐? 그러니까 빌립이 와보라 했어요. 그래서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이 그를 보고 칭찬해요. 이스라엘에 저처럼 간사한 사람이, 간사하지 않은 순전한 사람이 나다나엘 저 사람밖에 없다. 이런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죠? 아니 언제 날 봤다고 날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미 보았다. 그러니까 다나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에 51절에 그것을 네가 믿느냐? 앞으로 하나님 사자가 인자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네가 볼 것이다. 하나님 날 볼 것이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참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근데 누가 봐요?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 외에 제 목숨을 잃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내가 나를 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하나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난데 8일쯤 되어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예수님 변화된 모습을 봅니다. 찬양을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선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
이제 내가 역제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역제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수님을 위해서 산 것만 영원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야만 우리는 영원한 것이 있고,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가 본 하늘 변화산상의 놀라운 변화를,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을 때 29절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 변화된 모습 볼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죠. 빌립보 3장 21절에 우리 낮은 몸을 그 예수님의 영광의 형체같이 변케 하신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거듭나서 부활해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합니다. 이들이 하나의 영광을 말하면서 놀랍게도 예수님의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루살렘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고 분명히 보고 듣고 했음에도 제자들은 이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왜 예수님 죽으셔야지?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 되나? 왜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셔야 되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길밖에 없는가? 그리고 예수님 막상 돌아가셨을 때 다시 살아나고 또 아무도 알지 못하고 이해를 못했어요. 오죽하면 막달라 마리아, 그가 얼마나 하나님사 예수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도 예수님 부활을 전혀 믿지 못하고 천사들한테 우리 주님 어디 있어요? 어디 알려주세요.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한테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 시체 어디 갔나 알려주세요.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처럼 내 생각에 빠져서 전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 보고 있어요? 영광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있어요? 약속을 보고 있어요? 부활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보다 내가 힘든 거, 어려운 거, 정말 고통스러운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게 전부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즐거움을,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영광스러운 그 변화된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누구 지금도 마찬가지, 누구도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 너머를 보지 못하면, 고난 너머에 있는 걸 보지 못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어떻게 당장 힘들고 어려운데, 아픈데, 고통스러운데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그 고난 너머에 있는 기쁨을 보라는 얘기예요. 당장에 당한 그 어려움과 고난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기쁨과 그 너머의 감사와 그 너머에 있는 놀라운 변화, 영광스러운 그것을 보라는 얘기잖아요. 세상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쉽지 않은 것이에요. 모세는 이 땅에 살 때 오히려 하나님께 죽기를 간 것이에요. 내가 이 민족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 많은 사람들 내가 어떻게 먹여요? 내가 뭔데?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난 도저히 이 민족을 내가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호소한 분이 모세예요.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는 놀랍게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이고 나서 가물었던 비가 왔습니다. 개선장구처럼 아합의 마차를 같이 달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들리는 소리가 뭐였어요? 이세벨이 너 내일 아침에 봐라. 너 똑같을 것이다. 네가 지금 바알 선지자 똑같을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망쳐가지고 광야로 갔어요. 쉴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가시나무 덤불 밑에서 쉬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날 죽여주세요. 나는 다른 사람만은 못합니다. 누가 다 똑같잖아요. 죽여주세요. 아니 죽이를 못하려고 해. 그 이세벨한테 죽으면 되지 가서. 그런데 거기서는 도망해서 죽어달라고 해요. 죽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거긴 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해요. 이것이 사람이에요. 이것이 엘리야고 이것이 모세예요. 우리는 나은가요? 당장 힘들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몸부림치고 그것 때문에 부르짖잖아요.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그들이 말했어요. 평탄한 길이 아니라 이게 어려운 길이지만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졸았어요. 깊이 졸았어요. 그냥 깜빡 졸은 것이 아니라 깊이 졸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영광을 보고서 감동했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 초막을 쇠서 집시다. 생각 자체가 이거예요. 당장 편하고 당장 쉬운 거. 세상에 초막을 짓고 살 수 있는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초막 짓고 살려면 살겠어요? 자연인이다 하는 건 모르지만 그들 초막은 앉아요. 훌륭하게 짓더라고요. 초막셋을 져서 짓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물론 소박하고 꾸밈이 없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여기 있는 거 주님과 있다면은 주님과 함께 한다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다면 초막이 문제냐? 여기 있는 자체가 중요하지. 그래서 주를 위해서 또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하사이다. 그렇지만 그들이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다고 볼 것이라고 말했어요. 나다나에. 그래서 하나님 볼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27절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나다나엘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볼 것이라고 요한복음 1장 51절에 말했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제자들 꼭 쫓아다녔어요. 어디든 다. 본 사람, 실제 본 사람 누구예요?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봤잖아요. 주님 오실 것과 결과를, 심판을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였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자. 그에게 받모섬에서 이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이처럼 미리 다 알게 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성취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했을 때 누가 그 인정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지식이 아니에요. 내 관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능력이 아니고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처럼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했고 연구했고 또 충심이 대단했어요. 근데 로마 11장 33절에 뭐라고 했어요? 깊도다 하나님 지어지시기 부여하며 측량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는 엄청난 경험과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 뜻을 측량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조금 안다고 해서 이거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고 조금만 좀 안다고 해서 전부인처럼 얘기하고, 우리는 내가 보는 것은 한 부분이에요. 누가 보든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박사 석사라 할지라도 그가 보는 것은 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부분을 허락하셨어요. 베드로에게 합당한 그것을 허락하셨고, 요한 사도에게는 요한에게 합당한 것을 허락하셨고, 나다나엘에게는 나다나엘에게 합당한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것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사람들은 하나의 능력을 받는 것으로서 성령 충만과 은사 충만과 말씀 충만으로 하는 삶보다는 뭔가 소유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도 권세를 소유하기를 원해요. 물질을 많이 소유하기를 원해요. 사람을 소유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관리가 아니라 다스리는 것, 지배하는 걸 생각해요. 다스리는 것은 부지런함을 하라고 했어요. 은사 가운데 로마서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왜 그래요? 다스리는 그냥 다스리고 지배시키는, 손가락질만 하는 것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다 가르쳐줘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보혜사가 뭐예요? 보호하고 가르쳐주고 지혜롭게 해주시는 것이 보혜사예요. 그것이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돕는 배필이 누구예요? 돕는 배필이 보혜사예요. 그러면은 돕는 자가 되려면은 그냥 아무리 가만히 앉아서 돕는 자가 돼요? 그저 뒤에서 뭐 달라고 하면 주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무엇을 해야 될지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보혜사, 돕는 자예요. 달라고 하는 것 뻑뻑 주는 것이 아니라 저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준비하는 것이 바로 돕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성도 똑똑하지 않으면 돕는 자가 될 수 없어요. 준비 안 됐는데 이거 가져라, 이거 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세요? 분란밖에 안 나지. 준비가 됐어야 뭔가 요구했을 때 탁탁 줄 수가 있잖아요. 그건 예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여성들은 그 면에서 굉장히 탁월해요. 이처럼 돕는 배필로 한 것은 그냥 하나의 종이나 어떤 부리는 하인이 아니라 정말로 코치예요, 코치. 운동선수 코치할 때 그냥 아무나 코치 안 시켜요. 운동을 잘했던 특별한 재능이 있었고 관록이 있는 사람이 코치가 돼요. 어떤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은 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캐리어가 있어야 되고 그만큼 지혜와 능력과 경험이 풍부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또 그것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믿을 수는 있을 거예요. 듣는 걸, 보는 걸, 또 예수님 보고서 믿을 수는 있을 거예요.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믿는 것이 바람까지 가야 돼요. 믿는 것을 소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셨으면, 그렇잖아요. 영원한 걸 보였으면 뭔가 하려는 의지가 생기겠잖아요. 베드로가 그냥 했어요? 너무 좋으니까 한 거잖아요. 예수 영광과 빛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를 보니까 야 여기 참 좋네. 여기에 이분들을 위해서 뭐 할까? 이분들이 거치할 수막을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간단하게 쉽게 지을 수 있는 거니까. 이거 그래 보니까 이것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는 것보다 내가 소유를 갖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은 우리는 유다가 생각납니다. 유다가 왜 똑같은 12제자 가운데 들어갔으면서도 거기서 예수를 팔 생각을 했을까? 유다는 한 개인의 구원과 개인의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했어요. 유다는 이스라엘 회복을 원했어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왜 그래요? 오셔서 하는 일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질병 치료하고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니까 이스라엘 구원은 나라 국가는 전혀 관심 안 가지니까 당신이 이 나라 메시아 맞아요? 이걸 묻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은 전혀 말하지 않고 앓는 자가 고침받고 귀신 쫓겨나고 치유에 대한 말씀만 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권능을 가졌다면 나를 다스릴 수 있고 나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치유의 권능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것을 내가 하려면 어떻게 돼요? 안정된 심령을 평강을 위해 부르신 내 자체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평가가 깨지면은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균형을 잃으면 내 몸이 안정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평강을 위해서 부르셨다면 평강 있을지어다. 평강 있을지어다. 거듭 3번 평강 있을지어다를 요한복음에 그렇게 3번이나 거듭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골로새 2장에 평강을 위해서 이를 부르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평강 가운데 염려 없이 어떤 갈등 없이 그렇게 온전 안정된 심령으로 가야 될 텐데 지금 내가 지금 안정된 심령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부르심 받았다면 분명히 평강 가운데 자유함과 주의 권능을 누릴 수 있을 것이 검사 받는 거잖아요. 대체하려고 준비하는 거잖아요. 뭐가 부족하니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그것은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잘못됐든 잘됐든 간에 하나님 것을 그 대책을 대비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 생각이 빠지니까 그것이 염려가 되고 잘못된 선언이 있으면 어떨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어떨까? 그것은 내 생각이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도 어떻게 돼? 그걸 고치실 수 있잖아요. 바꿀 수 있잖아요. 변화시켜 주실 수 있잖아요.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요한 아파 그냥 생긴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그 말씀이 그냥 한 것이 아니잖아요. 백성들 전부를 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고 실제 하신 역사잖아요. 그걸 치유의 역사를 믿는다면 당연히 그것을 오늘 바라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내 본분이고 하나님 믿는 자의 당연한 본분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나를 생각하면 내 것에 빠져있으면 절대로 그것을 헤어날 수가 없고 내가 바라는 것이 받는 것이냐 소유하는 것이냐 이것이 되면 그 사람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 생각하니까 섭섭하죠. 왜 다른 사람 다 받았는데 나만 안 받아? 나는 없어. 그런데 하나님 모두에게 똑같이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 주시지 않은 거 있어요? 성령 안 주셨어요? 은사 안 주셨어요? 말씀 안 주셨어요? 은사 주셨잖아요.
요구하면 의사 구하면 주잖아요. 기도하면 받잖아요. 이렇게 다 열린 길을 열어놨는데, 그 가장 쳐다만 보고, 어떻게, 그것만 하고 있으면. 아니면 가지 않고, 제자리, 무릎 꿇고서 거기서라도 무릎 꿇고서 구하면 되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동의 역사를 믿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도록 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면 무엇이 문제가 돼요? 성령의 감동과 인도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냐고요? 성령의 인도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내 근심걱정 어디서 나와요? 성령에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와요? 내 생각에서 나온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준비해 주셨고, 다 주셨어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활용하고, 그것을 운용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내 삶이에요. 믿는 자의 삶이라고요.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 삶이라고요.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아 끝난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삶을 이루어야 돼요. 학교 합격에 들어가면 끝난 게 아니라고요. 졸업까지 마쳐야 끝난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요한에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를 복이 있나니 왜? 때가 가까우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키는 자가 왜 복이 있어요? 기회가 없는데 그 지키는 지금 순간에 기회가 있다는, 그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게 복이에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은 것이, 그 순간을 얻은 것이 복이라고요. 때가 지나면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복이고 은혜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라면은 진정으로 내가 주님 말씀대로 승리 감동으로 내가 죽고 예수를 위해서 하는 그 일이 있을 때 말씀대로 성령 인도대로 내가 주의 사명을 받드는 자가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로 보람이고 영원한 것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소유해도 그건 영원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내가 세상 떠나면 다 버려야 돼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수고밖에 없어요. 내가 모은 것은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아무리 집이 100평, 1000평 되더라도 못 가질 거예요. 소유가 억만장자가 됐을 때도 못 가질 거예요. 다만 내가 주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한 수고한 결과 열매만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사랑했냐? 어떻게 사랑했냐? 이것만 가지고 갈 수가 있다. 다른 거 아무리 많이 가져도 소용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였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 아멘. 들으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 남기신 모든 족적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이유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말씀 듣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이 계신 것이고 말씀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계신데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 가지고 있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는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듣는 것은 그냥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순종을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 말은 듣는 것은 두 가지, 귀로 듣는 것과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무술계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봉돌이라는 머슴아이가 있는데 아주 재빠르고 행동이 굉장히 빨라요. 네?
행동이 굉장히 빠른 종이 있었어요. 모습이 있었어요. 그 주인이 야 건너편 저 박첨지 댁에 갔다 와라. 박첨지 댁에 갔다 와라. 그러니까 그 가지고 갈 것을 물건을 내놓고 보니까 없어요. 이미 가버렸어요. 갔다가 와서 좀 이따 금방 왔어요. 야 어디 갔다 왔냐? 갔다 오래 갔다 왔는데요. 왜 갔다 왔냐? 그냥 갔다 오라고 해서 간다. 가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가야 되는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듣는다는 것은 이처럼 귀로 듣는 것, 갔다 오라니 그 듣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행하는 것이 듣는 거잖아요. 순종이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도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그 다 받겠어요? 천천 그 수양에 그 기름 많은 기름을 갖다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아무 쓸데 없잖아요. 그것은 우리 먹을 것을 위해서 제사장들 먹을 것을 위해서 그것을 동물을 잡는 것이지 하나님한테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그 연기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오늘 흠양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그처럼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소통의 관계예요. 소통의 관계는 하나 하신 말씀과 성령의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인도함, 또 내 삶의 순종이 같이 함께 가야 소통이죠. 순환이죠. 이것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관계 형성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관계 형성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웃과 나와의 관계가 계속되고 지속될 수 있는 은혜예요. 이것이 됐을 때 우리는 내 사는 순간순간이 복되는 일이고 내가 하는 일마다 그것이 복이 되는 일이죠. 내 생각은 절대로 남에게 누구의 복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만, 성령의 감동만,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의 소통이 되는 일이고 열매가 되는 일이죠. 그것이 영원한 것이죠.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세와 또 실제로 들을 수 있는 귀와 순종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듣는 복을, 듣는 열매를,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처럼 세세하게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성경 모두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순종이 되도록 저희를 수양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몸이 어렵고 힘들 때, 상황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그 상황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볼 수 있고 성령의 감동을 들을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 있는 순종에 들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저희를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모든 약한 것은 고침받을지어다. 엄성 장로 깨끗함 받을지어다. 신평강 목사 하나님 저희 교인 가운데서 평강을 누릴지어다. 하나님 욕히 사모 주님께 도우셔서 모든 어려움과 이명, 난청, 이적, 고지lum증은 깨끗이 치유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언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